찬송가 67장, 찬송가 67장입니다.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내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흥차 그늘의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여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연기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일날 받은 말씀대로 우리 일주일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림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엄준한 삶을 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해 주실 때 우리 교회의 7대 비전 중에 첫 번째인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은 행나무의 달입니다. 우리 각각 목장에서 각각 있는 자리에서 정말 참 행복이신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일 어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우리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험준한 삶을 산을 넘는 우리의 신앙인데 이 험준한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때의 때는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며 강구로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앞에 있는 험준한 산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생의 고비고비를 넘길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여 전력 투구하는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을 위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월은 행나무의 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 목장마다 좋은 날을 잡아 하나님 아버지여 VIP에 맞게 하나님의 VIP를 초청하여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 모이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그 VVIP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귀한 열매로 바쳐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 행나무마다 주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에 달려 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원수들 근처에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후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안의 근심과 밖의 근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상황,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던 믿음의 공동체의 상황은 그야말로 내후외환이었습니다. 대적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였던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성벽 건축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습니다. 이 본문의 앞인 6절을 보시면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반 정도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벽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허물어진 곳들이 메꾸어져 감을 보고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불길같이 일었습니다. 이들은 힘을 모아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그곳을 요란하게 하여 성벽 건축을 막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왕의 조서를 받은 정식 총독이었기에 쉽사리 공격할 수 없었겠지만 그들의 계략대로 이 공격할 듯 말 듯 하면서 계속해서 요동케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했을 것입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분노한 사람들이 무엇을 저지를지는 사실 모르는 일입니다. 역사적으로 잘 보시면 일단 공격해 놓고 그 다음에 어떠한 이들이 반란을 꾀했다, 이들이 원래는 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르려고 했다, 어떠한 구실이든지 얼마든지 붙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느헤미야의 뒤의 말들을 보면 정말로 이들은 이 믿음의 공동체를 공격하려고, 실제로 칼로 공격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무력 시위 앞에 있었던 예루살렘 섬 사람들은 대적의 위협이 정말 피부로 느껴지는 공포였을 것입니다. 바로 외환, 밖의 근심이었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러한 대적들의 무력 시위 앞에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들이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대적들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원래부터 이 성벽을 짓는 일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던 일인데, 이들은 이 자기의 펼쳐지는 현실을 바라보며 그야말로 함께 일하는 자들의 기운이 빠지는 소리,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걱정이지요. 이런 그야말로 내후 외환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세 가지의 방법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후회한의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였습니다.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좌절과 원망의 서류를 꺼내어 놓는 한편 느헤미야는 같은 상황에서 9절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말 그대로 느헤미야는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정적 조치를 행하였습니다. 뒤를 보시면 상황은 더더욱 악화되어 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무력 시위가 통하는 것을 보고 대적들은 정말로 믿음의 공동체를 습격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죽여, 사륙하여라고 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 공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대적들과 가까이 사는 유대인들이 10번이나 긴급한 상황을 알려왔다고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급박하게 전투가 벌어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합니다. 느헤미야는 변화된 상황을 분석하여 무너진 곳을 메워야 하는 성벽 안쪽에 낮은 넓은 곳에 귀족들과 민장들, 즉 지도자들을 배치하고 지도자들의 부족들을 활과 창과 활로 무장시켜 배치합니다. 아마도 이 낮은 넓은 곳이 가장 취약한 장소였기 때문에 적들이 이곳으로 올 것이라 예상하고 병력을 배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상에도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은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때로 우리는 어떠한 일 앞에 어떤 분들은 내 열심으로만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걸 열심히 하면 되겠지.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기도만 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전능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또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도하는 한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는 한편 동시에 내가 해야 할 최선의 일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후회한의 상황 앞에서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어려워지는 내후외환의 상황 앞에 느헤미야는 또 어떻게 대처합니까?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내후외환의 상황 앞에 내 문제보다 더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방어력이 취약한 곳에 군사들을 배치하고는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14절 중반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연설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행하는 가운데 함께하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움츠러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닥친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위축하게 만듭니다. 그 두려움을 깨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둘러싼 문제보다 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가데스 바니아 사건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두려워하며 가나안 민족들이 거인이고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라 말하며 이제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고,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들의 말은 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에 입각한 냉정한 시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상황을 보며 그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가서 올라가서 취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똑같은 가나안을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거인인 가나안인들보다 더 크신, 그들이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었죠. 믿음의 공동체의 안팎의 어려움이 닥칠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눈은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상황에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 문제는 점점 커 보입니다. 그래서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의 시선을 점점 하나님께로 나갈 때에 하나님만 보이게 되고 그 문제는 보이지 않게 되고 정말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눈에 보이게 될 것입니다. 내후외환의 상황 앞에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내후외환의 상황 앞에 어떻게 대처합니까? 하나됨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후외환의 상황 앞에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느헤미야는 병력을 방어력이 취약한 곳에 배치할 때도 13절을 잘 보시면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 지도자들의 부족들을 함께 배치하였습니다. 잘 아는, 늘 함께하는 공동체별로 병력을 배치한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하반절에도 무엇이라고 연설합니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라고 이야기하며 한편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함께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벽을 쌓는 것은 자신들의 가족의 안위와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전도서 4장 12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후외환의 상황 앞에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나가 되어 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목장이라는 좋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곳 안에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때로는 서로 도우며 때로는 서로 부딪히며 깎이며 하나가 되어가는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목장 가운데 연습해가며 하나가 되어갈 때 우리는 어떤 내후외환의 상황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갑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향한 공격이 계속되고 오히려 더 거세어져 갑니다. 세상에 즐길거리, 유혹하는 것들은 더더욱 많아져 갑니다. 내부에는 점차 헌신된 성도들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한국교회의 전체적인 내후외환의 상황, 또 특별히 11월은 행나무의 기간입니다. 행나무라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 또 우리 개개인마다 우리의 일터의 어려움, 동시에 가정의 어려움이 함께 오는 경우도 있겠죠. 우리 각자마다 있는 곳에서 내후외환의 상황은 계속될 수 있고 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속해 있는 공동체가 하나 되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후외환의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편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기를 바라며 일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는 자기의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상황은 절망적이지만 그 절망적인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또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 이 느헤미야는 공동체의 힘을 믿어 지도자들과 부족들을 배치하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이 문제를 맞서 싸워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후 외환의 상황을 맞이하는 때가 있습니다. 교회적으로 또는 목장이 또는 내 개인적인 가정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많은 내후 외환의 상황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또한 그 문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공동체가 하나 되어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내후 외환의 상황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